15장 1절로 29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은 이제 중반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15장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구성할 때 예루살렘 교회라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데 모든 이제까지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제 관심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영향력인 면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냥 개척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장 중심된 교회가 됐다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15장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15장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딱 중간에 있느냐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무릎 꿇고 내 온 전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 맞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 합니까? 안 합니까? 주일 성수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11조 생활 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선행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까지가 포함된 것이 온전한 천주교의 구원인데, 개신교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란 존재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남들과 똑같이 해놓고 무슨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느냐.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좇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이 구원의 조건과 연결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기독교는 유교적인 그런 그 틀이 우리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장유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화잖아요, 문화. 문화 속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우리만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전파되게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속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목욕 재개하고 정말 정결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온전히 하루를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올 때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옷을 입고 옵니다.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뭐 양복을 입는다거나, 예전에는 그걸 가르쳤잖아요. 양복을 입고,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기도를 딱 준비해서 대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요즘에는 뭐 잠바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옷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게 무슨 요리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52주 중에서 한 주라도 빼먹으면 구원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대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굳은 사람도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가운데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데 이들에게는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 3천 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율법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좋지만 율법도 믿어야 되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혼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야지,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말이 돼?
이거 하고. 아니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해? 응?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결한 옷을 입으면 되고, 그리고 넥타이를 꼭 매어야만 설교하는 설교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걸 고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죠?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가 뭐가 중요해? 요즘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넥타이 안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제 생각 하나 다 걸리지 않아요?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나요? 왼쪽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 피아노가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아니 이렇게 막아놓으면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 그럼 십자가가 안 보이는 강단이 말이 돼?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뭐야?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 있는 이유가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정말 복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준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교회에서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 뭔 소리야?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무슨 그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확 드러나게 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사건을 알고 계시죠?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를 부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불편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왜?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들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죠? 환상 가운데 이 상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먹으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느냐? 그때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인데 율법의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 이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사항들이 만들어진 600여 개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인데 이 틀에 박혀진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했을 때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의 시초는 뭐냐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누구라고요? 이 자꾸 이렇게 맞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드셔가지고 네,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그들의 틀을 깬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전도의 이 이방인 전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건이 그냥 묻히는 것 같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누가 조명이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과 9절에서.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몰랐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나와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절에 보면 이제 아모스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멍에를 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멍에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왜 목사인데 너 왜 이렇게 살지 않니? 목사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분 것들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하지 못하는 늘 그 마음의 그 자책이나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있나요? 있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진짜 내가 권사 고스톱 쳐서 딴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리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겪어나가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 상처되는 말들, 그래 수고했어. 그거 가지고 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쉬게 할게. 율법에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이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실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유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땅 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리가 여기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 가운데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충성도,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우리잖아요. 그리고 28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이 요긴한 것이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율법의 짐은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장로님이 자꾸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에는 은혜의 복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복음이 없다. 그래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설교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화가 되는 말씀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저는 설교를 못한다고 받아들였는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굉장히 그것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이게 살짝 넘어가는 거지만 은혜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안 지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해야 되나요? 11조를 안 내야 되나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얻는 구원 안에는 내가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 뜻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정말 저 목사님 하는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지만 어느 날에는 정말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은 졸다 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코 고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코 고는 소리가 내 코 고는 소리야 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깊은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졸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안 지켰다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안 살다가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모세의 율법이 다른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로 좀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그래 온전히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성전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비 오는 날은 더 몸이 가라앉잖아요. 또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 애쓴다. 고마워.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걸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은혜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훅 불면 날아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되게 하셨어. 야,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아는 사람이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날 품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참 불쌍하게 여겨져. 그 사람의 내가 좋은 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하죠.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또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 기도가 빠른 응답이 됐다고 고맙다고 문자를 받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근데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99%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딴 사람이 알아도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 문제가 거기거든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 문제 가지고 있어요. 사업, 자녀, 돈, 인간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파생하는 어려움. 요 5가지에 다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안 겪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겪죠. 어제 자면서 제 아내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돈 없는 것 빼고는.
나 돈 없어도 참 잘 사는 거 보면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럼 우리 집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다 문제는 있어요. 끄집어내면.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더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들이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함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백, 신뢰, 내어 맡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고백, 흔들리는 고백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힘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늘 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의 삶과 생각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8